이 비가 우리를 해치는 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른 마음을 적시고 깨우는 생명을 싹 틔우는 비가 되기를, 또 그 은혜의 비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우리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의 줄기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저희들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은 다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자리, 그 영광이 흘러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 다 씻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철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저희들이 욕심으로 망가뜨렸고 훼손시켰습니다. 다시 복구할 수 있을지, 주님의 창조의 그 시절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님, 저희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한 것을 잘 압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쌓아온 경력과 또 지혜와 과학과 재물의 힘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나,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곧 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을 잘 알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그 믿음이 약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쉬운 저희들,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주님의 그 확신을, 또 주님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심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저희들 연약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받아내기에 우리의 면역도 약하고 또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게 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어떤 질병도 다 낫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 연약한 상태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신 만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몸으로 죄짓지 않고 주님 주신 건강으로 악한 짓 하지 않고 욕심껏 살지 않고 주님 주신 그 건강,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당한 혼란스러움과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이들이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시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여름을 지나가며 저희도 여름 행사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행사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부족한 것이 많고 허술한 것이 많지만 주님,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재정들,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간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또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말씀이 단지 소리나 또 사상이 아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에너지인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 음성은 다 지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 심령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이 뜨거운 손, 따뜻한 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누고 베풀어도 아버지 빈손 되지 않는 큰 손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예배 끝까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결단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앞선 내용들이 사실 이해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어야 오늘 말씀도 이렇게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질 텐데요.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계시록 말씀이 중간중간 부분만 떼어서 보면 너무 오해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높아심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좀 계속 이 맥락을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위해서라면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생명의 단비 검색하셔서 이전 말씀들을 좀 빨리 감아 듣기라도 쭉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그 바벨론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7장은 정치적인 면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셨고, 우리 18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왜 자꾸 드리냐면, 이게 자칫하면 염세주의로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복음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또 자칫하면 그냥 정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뭐 다 살림 생활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이제 물론 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이 너무 귀하지만 자칫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시한부 종말론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따뜻한 편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오해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 한번 그냥 쭉 제 오늘 말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의 그 바벨론의 정치적인 멸망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정치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간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18장에서 경제적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언어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그 경제적인 용어들과 언어들, 그리고 이 교역하던 그 당시의 그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물품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고 우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의 힘, 권세, 재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1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무너질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 모이는 곳인가? 재물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는 것 같았던 그 곳이 사실은 그 마지막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모이는 곳, 필라케, 그게 뭐냐면 감옥, 형무소 이런 개념이에요. 그 형무소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던 단어가 필라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주인공 노릇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며 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형무소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고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조금 더 아주 그림처럼 더욱 선명하게 이것을 이미지화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상징어들, 이미지된 그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 세력들은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과 같은 것이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점점 발전하는 것 같고 또 더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이 세상들, 그 이면에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 결국 이 마지막은 처참하고 황량한
사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속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걸 알면 안 속겠죠. 근데 사기꾼은 적어도 사기칠 때만큼은 그렇다고 하죠. 적어도 사기칠 때만큼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기꾼도 내가 이것만큼 내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도 내가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아냐면 그 모든 맥락과 상황과 과정과 수법을 아는 사람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사기꾼, 그 다음 이제 뭐 경찰, 형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순진한 보통 사람들은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무조건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너무너무 수단이 발전하고 진보하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피해자들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미 이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거죠. 이 중에 누구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사람도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속이면 속아요. 목사도 속고, 똑똑한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속아요. 마귀가 속이겠다고 작정하면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집사도 속아요. 교단이 통째로 속을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속이고 성도들을 빼앗아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수록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마귀는 목숨 걸고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18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 세상의 속임으로부터, 그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그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세상의 힘의 논리와 원리와 세상에 작동하는 그 방식,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사야 48장 20절, 이 구약과 신약 많은 곳에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8장 20절 대표적으로 한 곳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대체로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만큼 훌륭한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를 제일 먼저 그 삶으로 모델이 되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훌륭해서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 백성아 나와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노인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그 갈대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주님만 따르기 시작한 그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엄청 실패했고 막 좌절했고 마누라 팔아먹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하란에 막 정착하려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 멱살을 붙들고서라도 끌고 가셔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그 바벨론의 원리, 갈다의 원리로 살지 말아라. 그 바벨론 갈다에서 나와서 내가 이끄는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바벨론의 원리, 갈대아의 원리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거든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다 진멸하라고, 어린아이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잔혹하고 자비가 없죠. 그건 정말로 어린아이를 무참히 막 해치고 어린아이 생명 소중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만들려면 그 싸움이 엄청난데 그 싸움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까지 하나라도 아예 그 삶 속에서, 내 백성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죄가 씨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로 진멸하라,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올가미가 되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다, 손을 잡았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활 원리, 삶의 원리,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마라,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7절 계속 볼까요? 이사야 2장 7절 이하로.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야 할까요?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 땅은 하나님 빼고 다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시편 8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며 찬양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요. 자, 내 손으로 만든 내 힘, 내 평판, 내 명성, 내 재산, 내 자식, 내 이미지, 이것을 경배해요. 이게 경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신들, 모든 우상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은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 백성들아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멈춰라, 내 백성들아 그들과 손잡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멈춰서 돌이켜 돌아와 주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일, 행동, 가치관, 생각 모든 것들을 멈추고 돌아와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여 주님의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신앙. 우리가 지금 개혁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혁 개신교잖아요. 이게 개혁 교회예요. 리폼. 폼, 원래의 폼, 원형이 있어요. 리폼은 뭐예요? 그 원형을 훼손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리폼이 아니고 그 원형이 훼손되었으면 그 원형을 다시 복구하여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원래 리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복음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없는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당하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저 인간이 하는 저 말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다 무조건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인가를 잘 분별하는 훈련과 공부와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 안 속아요. 이단에도 안 속고 사이비에도 안 속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내 계획표를 따라 열심히 하루를 살았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돌아보니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됐고 어떤 순간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어요. 어떤 순간에는 내 혈기를 참지 못해 누군가에게 화도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밤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 밝은 대낮, 그 부끄러웠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피곤한 몸 들어오자마자 눕는 것으로,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단 1분이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기다렸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구나. 이젠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piled up이에요. piled up. 무슨 말입니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파일링 하는 거예요. 뭐를? 그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나 하나님이 다 파일링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하늘까지 쌓여 있어요.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 이 세상 바벨론의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냥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내가 세상 법규를 어기지 않았어도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죄로 차곡차곡 쌓이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쌓인다. 좀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계속 쌓았던 사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사람이 쌓아 올렸던 탑이 하나 있었죠. 바벨 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 탑과 바벨 탑, 그 바벨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온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백성들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관점과 관념과 자신의 거처를 구축하며 자신의 의지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이 막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이 세상.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오신다며. 언제 오셔?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고 변함이 없어. 그냥 원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은 굳이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혹은 창조적 진화가 뭔가 이게 신이 개입했고 뭔가 지적인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안 된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뭔가 조금 깨림직해.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굳이 이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무 정확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물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멸망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의 개념, 역사 흐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누군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의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와중에 그것을 과학의 힘으로, 사람들의 도덕심으로 막아보겠다고 애쓰는 와중에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는데, 내 백성들은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참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파일로 정리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심판은 그 사람에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사형이잖아요. 그 죄의 삭시거든요. 사망. 그 사망에 해당하는 죄가 하늘처럼 산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완전 할렐루야죠. 내 삶이 다 차곡차곡 죄로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날부터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도 저의 죄를 기억하는데요. 잊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 잊고 싶은 시간들, 잊고 싶은 순간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들키면 안 되는 그 시간과 그 순간과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여러분들 각자 너무너무 잘 알죠. 그게 드러나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다시는 설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부끄러워서 다시는 예배 드리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드러난 상태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 포맷시켜버릴 거야. 그 죄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모든 기록에서 다 포맷시킬 거야. 없는 거야. 그거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 시작.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음녀가 들고 다녔던 그 잔이에요. 그 온갖 더러운 것이 있었던 잔. 그것을 받아서 마신 자들 그 잔에 그 심판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갑절로. 여기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곱하기 2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디플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갑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리도 떼지 않고 똑같이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영화신데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도박 빚을 지고 도망치다가 걸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박 빚을 지고 도망친 사람이 걸렸어요. 이제 그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사람과 같이 엮여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었나? 삼촌이라 그랬나? 하여튼 이거 빚이 20억 몇 억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20억 몇 천만 원인데 어떡할까요? 우수리 뗄까요? 아니, 우수리 떼지 마. 정확하게 다 받아. 이게 이 말이에요. 디플루스. 다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럭만큼 먼지만한 죄까지도 딱 그대로 다 받아내시는, 반드시 처벌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거 없어요.
누구의 죄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만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 보응의 논리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지요.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예레미야 50장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곳만 읽겠습니다. 한 곳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본문만 한번 읽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디플로스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걷어내시겠다는,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심었어요? 사치를 심었어요. 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치의 세력이 되었어요. 그 사치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 자식들 조롱했어? 내 새끼들 욕했어? 내 새끼들 괴롭혔어? 핍박했어?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임의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참아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새끼 많이 컸네. 다 컸네. 장하다. 훌륭하다. 귀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의 미혹에 빠져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채워가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도 한 3페이지 남았는데 다 빼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제목만 볼까요? 제목. 그들이 어떻게 사치했는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8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사치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치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길들이 다 차단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뭘 그렇게 주고 사고 팔면서 뭘 가지고 만족을 얻으며 살았는가? 12절 이하.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던 수단들이었어요. 금은 보석들, 그 다음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대리석, 그 다음에 금속,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유 이런 것, 그 다음에 가축들, 지금도 다 통용되는 물품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집어넣습니까? 사람들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자랑과 나의 영광을 얻겠다, 그거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의 가치관이고 힘의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될 때는 곁에 두지만 나의 유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끊어내고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논리이고 원리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걸 잃어도 사람을 얻어요. 다른 걸 빼앗겨도 하나님 빼앗기지, 믿음 빼앗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이를 살려내는 것. 세상은 다른 이들이 희생되어서라도 내가 살아남는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맨날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 평생 그렇게 살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한번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어봐야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굶기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혹 핍박이나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을 해놨다니까요. 다 그거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거, 여러분들이 괴로우신 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감정에 그 믿음 지키느라고 고달프고 애통해 하시고,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칙, 말씀과 기도의 법칙 안에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심판은 도적처럼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심판의 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 되갚아지는 그 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하실 그 날,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며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주님 뒤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